이어서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모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4년 4차 프레이 집회입니다. 올 한 해 기도, 부흥, 연합, 청년의 주제들을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복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인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예수 향남교회를 담임하시는 정갑심 목사님이십니다. 어두운 현실의 빛으로 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청년들의 삶에 귀한 은혜와 묵상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약간 쉬어가지고 여러분 금방 읽으신 내용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아실 텐데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그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본문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에서 교회는 우리 각 신자는 또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 다음에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만나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기도가 어떻게 그 공동체가 속한 마을과 도시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척 좀 암울한 배경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안에 교회의 위치보다 좀 더 열악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당시에 대표적인 영적 리더가 엘리사였는데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로부터 영적 승계를 받고 엘리사의 그 선지자로서의 공적 어떤 포지션을 수행하려고 할 때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는데 엘리사가 베델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 베델의 청년들 여러분 또래보다는 좀 더 어린 청년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 청년들이 우르르 뛰어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청년 그룹이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 깔려 있었어요. 조롱할 때 이 대머리야 뭐 꺼져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는데 대머리라는 말은 그 당시에 너가 하는 말을 하나도 믿을 수 없어 라는 뜻이었대요. 이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아
너가 하는 말들을 어떻게 믿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전혀 현실적인 대답일 수 없다고 확신하는 시대, 하나님이 경멸당하고 멸시당하는 시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세상에 대해서 별로 답이 안 된다고 확신하는 영적인 어떤 배경이 쫙 깔린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시대에 하나 자극을 주고 도전하기 위해서 저주하죠. 저주했더니 숲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이제 청년들을 찢었는데 몇 명이 죽었죠 그때? 40몇 명이 죽었죠. 그러니까 도망친 아이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집단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는 그따위 신앙으로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들의 신앙의 어떤 공동체나 그런 신앙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었던 이제 상황인데,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사가 하나의 그 영적 공동체, 선지자 공동체를 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선지자 학교의 학생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여호와 중심 신앙, 우리로 치면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여기서는 복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강조하면서 있지만, 사실은 조금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실제로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저희 교회 이제 청년 중에 혜민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열심히 이제 해서 MBC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기술직인데, 뭐죠? 방송 영상 이런 기술직으로 들어간 자매인데 한 2년쯤 직장 생활하고, 저는 이제 청년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데, 한 달에 한 번 한 30분 정도 설교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요. 설교에 대해서나 뭐 신앙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때 그 자매가 되게 심각하게 질문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너무 회의가 든다. 방송국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왔죠. 저에게도. 맞다. 그럴 수 있겠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 크리스찬 거의 없고, 내가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나 단단하고 복음이라든지 예수라든지 이런 교회가 우리 안에서 익숙한 주제들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의 접촉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아주 냉정한 현실을 느끼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다, 이해가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좀 더 잔인한 대답을, 미안하지만 잔인하게 대답하고 싶은데 초대교회 때보다는 낫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갔을까요? 초대교회는 전도 안 했어요. 선교 안 했어요. 뭐 안 한 게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선교라든지 전도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렸고, 몰래 예배를 드렸고, 밖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부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질문하게 하는 자였어요. 이런 거죠. 같이 생활하는데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삶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그 문화 속에서 사는데 우리와 같은 문화 속에서 또 열심히 살지만 뭔가 다른데 그 다른 방식이 자꾸 attractive해. 뭔가 매력이 있어. 뭔가 좀 궁금해져. 뭔가 뭐지? 어떤 저런 상황에서 저런 표정이 나오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개뿔도 없으면서 저렇게 결기가 가득한 눈을 가지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자,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여러 별명 중에 하나였어요. 질문하게 하는 자.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라. 요즘에 우리 시대에는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다는 게 아니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 각자가 진짜가 될 만큼 진짜로 나를,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Flying, Falling, Catching인데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라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에 관한, 그분이 죽어가는 내용을 누가 제3자가 약간 이렇게 좀 아주 멋지게 쓴 책인데,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공중에 플라잉 하는 거예요. 안 보여. 뭐가 없어. 그런데 플라잉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나를 붙잡아 줄 분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플라잉을 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잔머리가 발달했고, 그리고 굉장히 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이었고, 걱정이 많았고, 근심이 많았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플라잉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을 엄청나게 후회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47살에 플라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를 내려놓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화성 살인의 추억이라는 동네로 날랐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신뢰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어떤 쪽이었냐면, 계시면 잡아주시겠지 이거였어. 믿어서 날른 게 아니라 계시면 잡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떨어져서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번 내 삶에 적용해보자 하고 한번 모험을 던졌는데, 다행히 날랐는데 그분이 잡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시대랑 우리 시대가 지금 굉장히 교회로서는 아주 열악한 세상이지만 초대교회보다는 훨씬 나은 시대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엘리사 시대에는 초대교회랑 비슷했거나 초대교회만큼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어떤 태도가, 어떤 선택이, 어떤 결정이 교회를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 그 도시에 어떤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새로운 변화의 단초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시대에, 그 열악한 시대에 신학생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는 먹고 사는 것보다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선택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아마 그 길을 갔겠죠. 그리고 그 길을 안 갔다고 신앙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기로 결정한 객관적 이유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히 거기서 배우고 살았을 텐데 죽어요. 애가 둘이나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들 둘 남기고 죽어요.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엄청난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어느 정도의 빚이냐면 두 아들을 채권자들에게 뺏길 만큼의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혼자 남은 과부가 이제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뺏기게 생긴 절대적 좌절의 시간, 절대적 절망의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고,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매가 혼자 된다는 것은 일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 남았다는 것은 절대적 고통이 이제 찾아온 거죠. 이제 뭐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남편이 소속해 있던 신학교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해요.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서 담대하게 자기 상황을 다 아뢰입니다. 저는 개인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꾸며낸 이야기인데 제가 만든 얘기지만 그래서 유치해요. 제가 좀 훌륭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유치한 이야기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겠죠? 뭐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다 하고 싶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뭐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공부를 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면 그렇게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담감은 늘 있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좋은 대학이건 덜 좋은 대학이건 일단 대학을 갔어.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 가서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김대리가 있는데 김대리, 김영본대. 김대리가 공부를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명문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또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왜?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지 3년 지났어요. 죽고 싶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왜 죽고 싶은가 하면 내가 배치된 팀의 팀장이 박 부장인데 미친놈이야. 그래갖고 얼마나 성질이 더럽고 눈도 뱀 같고 입만 열면 너무 거칠고 쌍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인간들을 너무 싫어해. 그리고 이제 김영보 대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아. 그래서 뭐 사사건건 괴롭히고 말로 사람을 짓밟아 죽이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딱 눈만 마주쳐도 그냥 살고 싶지 않아. 이 김 대리가 너무 불쌍해 지금. 그래서 회의에 빠졌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대기업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뭘까? 대기업에 들어와서 난 지금 지옥인데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거지? 그래서 매일 회사 가는 게 너무너무 싫고 회사 가서도 언제 사표 쓰지? 언제 그만두지?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날도 회사 가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진짜 이번 달까지만 다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회사를 갔는데 그날 입사한 지 3년 됐는데 입사 이래로 최초로 회장님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어요. 회장님과 비서단이 우르르 탔어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어떻게 여길 타셨지? 근데 회장님이 김대리를 보더니 김영보? 그랬어요. 심 아니에요? 김영보?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김대리가. 어떻게 회장님 저 같은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알지. 김대리 내가 잘 알아. 내가 입사할 때 한 번에 입사할 때 수천 명이라서 다 못 외워. 그렇지만 몇 사람은 내가 기억해. 몇 사람은 내가 일부러 기억하고 주목해서 봐.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너 지금 박 부장 밑에 있지? 내가 알아. 박 부장 그는 얼마나 지랄 맞은 놈인지 내가 잘 알고 너 진짜 엄청 지기 힘들 거야. 다 알아. 근데 내버려 두는 거야. 너한테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내버려 두는 거니까 잘 견뎌. 그리고 정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 비서실을 통해서 연락해. 내가 언제든지 만나줄 테니까. 잘해라. 화이팅! 하고 회장님이 내렸어요. 자, 김대리가 이거 갑자기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평소에 들어가면 또 박 부장의 그 뱀 같은 눈, 입만 열면 그 더러운 소리들 똑같아. 어제까지는 그 소리 듣고 그 눈빛 보면 죽고 싶다. 진짜. 언제 그만두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그 눈빛과 그 말투. 오늘도 똑같아. 안 변했어. 오늘은 똑같은 그 눈빛, 똑같은 그 말투인데 오늘은 갑자기 속에서부터 네가 그래봤자 지져라. 나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유치하죠? 되게 유치하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저는
제가 이제 작년에 환갑이 지났는데 요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 음성 한 자락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이 과부가 정말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남편 죽었을 때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두 아들을 지금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뺏길 위기 속에서 진짜 세상이 그냥 꺼진 거예요. 더 이상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절절하게 무릎 꿇어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신학교 찾아가서 물어봐라 라는 답을 만일에 그 여인의 마음에 주셨다면 이게 이제 한 아주 신랄 같은 하나의 빛이 된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엘리사에게 자기 가정의 사정을 쭉 얘기했어요. 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러분 읽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었죠? 기억나는 거 없죠? 지금 거의 없지. 나도 똑같아. 거의 말씀 읽을 때 거의 그렇게 읽어요, 우리가. 그런데 엘리사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그런 우리 중에 정말 극단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생겼다면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기도할게요. 나쁜 말은 안 해요. 하지만 기도할게요만큼 공허한 말도 없을 수 있어요. 굉장히 공허하죠. 기도로 내 책임을 대신할게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거의.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할게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할게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후에 엘리사가 속한 공동체의 행동을 보면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만 할 수 있었던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 금광교회 청년 공동체가 첫 번째로 누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상황 속에 있을 때 가고 싶지 않아지는 공동체이면 일단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공동체를 이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방을 꺼줘도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제가 쪄 죽을 것 같아요. 네, 난방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못 끄나요? 끌 수 있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열이 많아가지고.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담은 공동체는 지체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는 내가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제가 사실은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그 교회 70년 된 교회 제가 담임으로 갔었는데 거기서는 서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를 당분간 안 나와.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미 정상적인 마치 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비춰보면 예수님도 그 교회 못 다녀. 바울도 그 교회 못 다녀. 예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준이라면 그 교회 다닐 수 없어요. 근데 이미 그런 어떤 이념이 신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어려움 다 있거라. 제가 이제 제일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장로님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얘기합시다. 사실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 슬픔을 우리 모두의 슬픔으로 받아서 함께 합시다. 근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사람들이 알까 봐 조용히. 그래서 이게 뭘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인데 이런 어려움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도대체 그게 교회일까?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될까? 모이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런 생각이 정말 뼈아프게 들었어요.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는 누가 어디서 어떤 고통에 있었든지 간에 그 고통을 와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찾아가고 싶은 그런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서 지체들 모두에게 나에게는 나의 어떤 문제든지 가서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 라는 마음을 주는, 시대 자체가 그런 것을 잘 허용을 안 하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저항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성도들 앞에 저의 수치나 아픔이나 부끄러움 막 이런 거 고백하거든요. 전에는 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제 아내를 진짜 사랑해요. 올해로 38주년인데 진짜 지하 주차장에 딱 들어갈 때 아내 차가 이렇게 저쪽에 보이잖아요. 여기가 뛰어 설레요. 여러분 다 가짜않게 생각하네. 막 설레요. 그리고 아내 차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막 너무 막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아내를 그리고 제가 목양실에서 뭐 이렇게 막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불현듯 들어오잖아요. 막 시원한 바람이 확 불고 막 이게 진짜 너무너무 좋아. 근데 바람이 피고 싶어. 되게 웃기죠? 되게 웃기죠?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김영삼 목사님 같은 분은 안 그러실 거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여보, 난 당신이 진짜 너무 좋은데 왜 가끔씩은 바람이 피고 싶지?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더 잘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아내가 저를 이겼어요. 이런 아내를 나는 영원히 배신할 수 없다. 이거 성도들 앞에 고백할까? 그랬더니 그럼 해야지. 성도들 중에도 당신 같은 사람 많을 텐데. 성도들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교육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도 다 가끔씩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그러더라고. 신 목사님 그럴 때 있어요. 어쨌거나 공동체는 지체들에게 나에게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쓴뿌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깊이 헤아리게 해주는 곳이어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공동체의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이 과부가 자기 사정을 와서 얘기할 때 과부에게 기도해 줄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니네 집에 뭐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 단서가 그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멘토링과 코칭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멘토링은 뭐냐면 그에게 없는 것, 멘티에게 없는 것을 멘토에게는 있고 멘티에게 없는 것을 멘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나눠주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한다고 해요. 코칭은 뭐냐면 코치를 받는 사람 안에 이미 있는 그것을 일깨워 알게 해주는 게 코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배웠는데 그거는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인이 찾아왔을 때 니네 집에 뭐 있어? 집에 뭐 있는지 찾아봐. 그러니까 문제의 첫 출발점을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하게 해요. 그래서 여인이 무조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게 해요. 이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너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사실은 각 사람이 자기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잠재를 발견하여 그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연대하여 표현되게 해주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마음에 담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었을 때 여인이 이렇게 우리 집에 기름 조금 그릇 한 개랑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기름 한 그릇만 있어요. 자,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릇 빌려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릇 빌려와.
어떻게 그릇 빌려오라 했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전 이게 참 멋진 제안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사실은 그릇을 빌려와서 뭐 한 그릇인데 한 그릇을 다른 거 보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가능하지 않죠. 빌려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순종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록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아도 해볼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다고 나도 모르게 착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플라잉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날려면 날라고 하신 그분이 확실하게 잡아줄 것을 믿음으로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동네에 다니면서 많은 그릇을 빌리려면 그동안 마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했다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릇을 내가 빌릴 수 있는 그릇의 양은 그동안 내가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표시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제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만큼 더 많은 그릇을 빌릴 수가 있겠죠. 내가 이 마을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관계 맺음으로 살아왔는가가 내가 빌릴 수 있는 그릇의 양을 결정하겠죠. 무척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대부분이 성남 사시나요? 여러분 성남에 살면서 이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이 도시를 생각할 때 대부분이 도시의 소비자로 존재해요. 도시의 소비자예요. 소비자. 이 도시를 사용하는 자로 있어요. 그래서 늘 말이 많아요. 우리 동네 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우리 동네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자에게는 다른 질문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왜 있게 하셨지? 뭐 부모님부터 살아왔으니까. 그럼 나는 왜 그 부분 밑에서 태어나서 여기 지금 살고 있지? 내가 이 도시에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 이 도시는 단지 내 소비 대상일 뿐일까? 아니면 이 도시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야만 해요. 그래서 도시를 생각할 때 소비자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이 도시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질문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 질문 속에서 도시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이 돼요. 제가 아마 여기도 오셨었나요? 그 동일교회 목사님 오셨었나요? 이수훈 안 오셨었나요? 이수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참 좋은 걸 배웠어요. 이 목사님이 당진이라는 곳에 처음에 개척을 할 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도시에 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이 도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당진이라는 시골 동네인데 이 도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돈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돈이 있을 때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없을 때 훨씬 더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칡을 캐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칡을 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감동이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겠죠. 산에 올라가서 칡을 캤어요. 칡을 막 엄청나게 캐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달였어요. 설탕만 좀 사가지고 칡차를 끓여서 그때 지금 한 20몇 년 전인데 그 100잔 종이컵에 100잔 나올 수 있는 칡차를 끓여가지고 이런 마오병, 큰 마오병 있죠? 스테인리스로 된 거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종이컵 100개 그래서 이 종이컵 100개를 다 쓸 때까지 마을을 계속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제가 칡차 좀 탔는데 이건 뭐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 마을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자, 소비자로는 절대 사랑이 안 돼요. 소비자는 불평만 많아요. 내가 뭔가를 기여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도 심영보 목사님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니까. 내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주는 사람이 자꾸 애정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100잔이 그날 다 소비될 때까지 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제가 칡을 캐가지고 그냥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마을 주민들에게 뭔가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뭐 이런 정도만 말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일주일에 몇 번씩 하여튼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4년인가를 하셨대요. 4년. 근데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저절로 알더래. 저쪽 산속 어디에 있는 비닐하우스 짓고 교회하는 그 사람이래 뭐 하면서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뭐 여러 번씩 받아 먹었겠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직차 받아 먹으면서 우리 집에 사실 이런 문제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면서 그 교회가 지금은 당진에서 가장 주도적인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도시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무슨 운동하냐면 콩나물값 안 깎기 운동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어디 가서 깎아주세요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는 운동. 그냥 믿자. 그래서 우리 도시에 이거는 손해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손해보라는 것보다도 이 도시에 깎아주세요. 뭐 더 주세요. 이런 건 뭐냐면 이기심이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의 기본, 이 세상 움직이는 기본 정신이 뭐예요?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도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결국은 의심과 두려움이 만드는 폐해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를 깨뜨리고 사랑과 신뢰를 끌어들이는 게 질서고 하나님의 질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우리에 대한 전적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으로만 움직여. 어쨌거나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얘기한 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릇을 빌려라. 그 말은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너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가 아마 입증될 거야. 우리가 좀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그런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을 이 여인의 문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이 여인의 문제에 참여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 일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될 거예요.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정을 살리신 사건에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기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그 배교의 시대에, 여호와를 떠난 시대에 적어도 이 마을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무척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안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적용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개척을 할 때 15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15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아실 거다. 내가 개척한다는 걸 아실 거다. 내가 개척한다는 걸 아신다면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아실 거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자. 그리고 내가 혼자 질문하지 말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질문하자. 그래서 그 질문에 어떤 감동이 오더라도 순종하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잘못 듣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듣고 잘못 순종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다가 실패한 것도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패한 것조차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일단 해보자. 나쁜 짓이 아니면 무조건 해보자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청년 때 정말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핵두변주라는 말이 있어요. 핵두변주. 아마 들어보셨나요? 핵두변주 들어보셨죠?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 책, 요번에 책이 나왔는데, 핵두변주.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알려면 북두칠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변수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를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변수예요. 내일 달라질 수도 있는, 내년이면 달라질 수도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갖고 놀도록 우리를 허용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견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건이 쓰여질 틈이 없어요. 왜? 우리는 늘 변수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변치 않는 상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뚜벅뚜벅 가다 보면, 과감하게 나를 거기에 플라잉하면 잡으시는 주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어떤 사람보다도 너무나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게 너무나 증오스러워가지고 한번 던져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던져봤더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여쭙는 공동체를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좀 모였을 때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제자훈련 끝에 항상 이걸 했어요. 제자 식구들,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가 같이 이제 저랑 공부를 하면 같이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자가 얼마나 다른지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설퍼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이제 제자반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반 졸업을 앞두고 여러분이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무엇일지를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막 30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쭉 얘기해.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거 통일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중에 쭉 들어보니 어떤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얘기 저에게 막 하잖아요. 저희가 제 2기 제자반 때 참 지금까지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2010년쯤이었죠. 2010년에 한 그룹에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무슨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동네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제자반에서 청소년들을 좀 섬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전 드는데, 그랬더니 다른 얘기했던 우리 성도들도 너무 좋겠다고, 나도 그런 마음이 든다고, 들어보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청소년들을 위해서 뭘 할까요?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와 너무 좋겠다. 그때 한참 막 길거리 농구대회가 막 열심히 하던 때거든요.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처음에 마음에 감동을 받던 권사님이 제가 100만 원 낼게요 그랬어요. 그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내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가 20명 안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쭉 뽑아봤더니 400 몇십만 원이 나와서 이 제자반이 교회에다가 한번 이거 심의해달라고,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지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당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도와줍시다. 그래서 교회가 한 200만 원인가 대주고, 그래서 450만 원 정도 예산을 짜가지고 이분들이 뭘 했냐면 이제 인터넷으로 광고해가지고 길거리 농구대회 여니까 참가해보라고. 그리고 막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한쪽엔 상품, 뭐 그때 이렇게 좋은 무슨 있죠, 뭐 녹음기 같은 거 이런 거 상품도 만들고, 상품하고 식사, 교재 뭐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했어요. 19개 팀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 제자반이 끌어가는 이 마을의 행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농구 대회를 한참 하다가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이제 풋살 대회로 그게 바뀌었어요. 풋살 대회. 거기에 이제 어떤 기업들도 참여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풋살 대회 하다가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다른 제자반은
우리 이주민들 올림픽을 하겠다. 이주민 월드컵을 하겠다. 그래서 막 이주민들 6개국 이주민 축구팀 우리 해가지고 이주민 월드컵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 엎드려 묻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필요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순수한 행위가 지역사회와 연결이 되어 자연스럽게 어떤 사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20명의 제자반이 그 일을 해서 지금 15년째 계속 끌어가고 있다면 뭐 성남 금강교회 청년부 이 정도의 이 단단한 공동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되고 여러분이 올해 기도와 연합이라는 주제로 1년을 꾸준히 기도하면서 달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부디 이 금광교회 공동체가 이 안에서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이 지체들이 나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 가서 내 마음을 쏟아 넣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공동체로, 두 번째로 답은 내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공동체로,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찾아가는 그 접점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도시에 뭔가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그게 쭉 끌려가서 이 지역에서 어떤 스토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 드릴까요?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이 공동체와 충분히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 담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공동체가 정말로 각 사람에게 그러한 자부심과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마음을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수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정말 새로운 단단해지는 공동체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복된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무명이어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나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을 노래합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시간 먼저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심어지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생각하기만 해도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에게 질문이 답이 되고 답으로 이 세상에 설명해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완전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올 때 질문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답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면서, 그 질문에 답이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나의 것이, 나의 인생이 답이 아니면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나의 삶이,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가 답이 아니면 합니다. 오직 예수가,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답인 줄 믿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그 답된 주님을 따라 아버지 설명을 낼 수 있는 인생들을 우리 넣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주목하시는 그 손에 이끌려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과 우리의 삶을 사랑하며 아버지 그곳에서 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무르익하고 아버지 무지하고 무능하여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러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나는 주에게 주목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로 하오니 주 역사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삶의 시간을 그렇게 답을 내어가고 아버지의 답을 드러내며 아버지 등의 주님의 십자가가 아버지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답으로서 설명되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아버지 눈물로 아버지의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기를 아니하시면 되하노라. 아버지의 믿음과 성령 안에서 충만해져 오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삶의 시간을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아버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주인공을 부르셨음을 깨달아 아버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져도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아버지의 주의 능력이를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삶의 천연들 그 은혜와 능력에 통행하여 주시면서 주님 오늘 날마다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살고 예수만을 믿으며 예수가 우리의 능력임을 깨달아 고백하게 도와주시면서 우리 삶의 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넘치도록 능하게 하신 주 예수의 새 은혜 안에 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시는 아버지 주의 삶을 되어가게 도와주시면서, 우리 두 번째로 놓고 기도할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달려온 하나님의 복음의 역동이, 복음의 그 하나님의 그 다이나믹함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게 될 기도합시다. 우리가 멈춰있고 나만을 위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날려보내고 온전히 그 은혜 안에 풍덩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샘터, 또 하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창조적인 소수로 살아가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 때 우리끼리 모일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좋아지는 세상, 우리 때문에 세상의 은혜를 누리는 세상, 우리 때문에 세상의 복을 받는 세상이 되어져 가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보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그 일들을 꿈꿔낼 수 있는 창조적 일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세계 청년들, 아버지 알도는 복음으로 우리 맡겨진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 공동체에 속해 있고 아버지를 부르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게 도와주시면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관계 안에서 친구들과 아버지의 수많은 관계의 모든 끈이 아버지 우리가 연결되어져 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 은혜와 목적을 알아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세계 청년들이 아버지 이 땅에 국한되어
앞에서 아버지 겸손할 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더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 되어지며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통로거리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오늘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이끌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면서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의 세우는 청년들이 더욱더 깊고 깊은 주의 은혜의 바다 앞에 나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사람도 있으면 또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손이 연결된 손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보이는 손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끈이 놓쳐지지 않는 우리 세움 청년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부에 오기만 하면 우리의 관계 안에 주의 복음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전달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욱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믿음의 세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우리에 있는 것들로 나누고 베풀 때 더욱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져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올 연말 또한 내년 초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수험생들 또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이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가정의 어려움들과 자신의 건강과 가정의 부모님들의 아픔과 또한 어떤 질적으로 아버지의 연약함들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 더더 새 힘과 하나님의 능력 더해달라고 그 아픔을 동참하여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복음의 기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되어져 해달라고 내 옆에 있는 지혜를 놓고 또한 기도할 대상을 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놓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청년들 아버지의 복음의 소비자가 아니라 복음의 기여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들이 나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아버지의 사랑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때로 육체적인 손을 잡고 함께 부는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내하지 못해도 아버지 각자의 골방에 서로의 기도할 때도 우신을 오게 도와주시고 아픔과 눈물과 위로가 전달되어 오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가 우리 있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전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마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교제하며 나누며 드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힘들고 절할 때 아버지 손잡는 몸으로 치료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나누고 그 치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더욱더 창조적인 일들과 주님의 역사와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 된 공동체를 잘 세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것들이 일어나갈 때 아버지가 내 정직과 공의와 성실과 겸손과 주의 사랑이 드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깊숙이 채우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더 즐거워할 줄 아는 아버지의 지혜를 내주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너나 할 것 없이 아버지의 사랑의 풍성함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된 자들 아버지 선배들 후배들 할 것 없이 하나님 배우고 아버지 마음에 감동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은혜와 능력을 잘 실천하는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 손을 노리를 지키시고 도와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이 깨달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세워주시면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를 프레이 집회로 잘 지키고 또 예배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고민하고 이 시대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게 그마저도 버거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결핍과 우리 안에 부족함과 우리 안에 맞닥뜨려져 변하지 않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을 잊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필요하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하며 묻는 청년들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요 소망임을 알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또한 동일하게 그 답을 찾고 묻는 수많은 방황하는 청년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하고 미약한 빛이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을 위해 우리를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힘들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며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우리가 믿음의 세겹줄이 되고 세상의 쉬 끊을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더욱더 힘을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영광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올 연말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나누며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주신 아기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무것도 없고 무명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것으로 즐거워하며 우리 안에 유일한 소망 되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뻐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 기억하여 더욱더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도가,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우리 안에 참된 연합이, 우리 안에 청년의 시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답이 오직 주님만 있음을 깨달아 더욱더 깊어지고 침잠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으로 충만하길 소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